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들이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도 믿음 전도자들의 길처럼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과 빛 되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인들이, 이웃들이 함께 주님께 나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따라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불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우리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불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배를 타고 전도하다가 난파가 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잡혀서 끌려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에서도 그는 대적자 유대인들에게 또 모함을 받아서 우리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다 그냥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끌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양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듯이 억지로 그렇게 잡아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이 바울을 끌고 간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것이. 여기서 권한다는 그냥 추천한다, 그냥 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권한다는 선동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선한 일이 오히려 우리를 선동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문화를 해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문화와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때때로 모함하고 대적할 때가 있는 것이. 자, 우리가 때때로 불의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변론을 먼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입을 막으십니다. 그 입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새로 총독이 된 우리 갈리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불의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 오늘 말씀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지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했어요. 입을 열다, 그냥 열다라는 뜻도 있지만 장애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아니면 변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먼저 자신이 불의함을 해결하고자 입을 열려고 해요. 변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요. 그 입을 막으시고 새로 총독이 된 우리 갈리오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아가야 지방의 새로운 총독이 된 갈리오 총독. 이 갈리오는 누구냐? 우리 주후 51년부터 52년 사이에 아가야 지방의 새로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아가야 지방은 무엇이냐? 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리고 아덴도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큰 경기도 같은 관할 지역이에요. 그 안에 부천도 있고 우리 김포도 있고 하는 것처럼 큰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 갈리오 총독은 우리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스승인 우리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황제의 스승이었던 그 철학자 세네카의 친구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철학자의 친구입니다. 그럼 이 갈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갈리오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갈리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근거도 없이 부정한 일도 불의한 일도 아닌 것으로 고발했을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자,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갈리오가 총독이 되기 2, 3년 전에 우리 주 49년에 우리 로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요. 무엇이냐? 로마에서 크레스투스라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무엇이냐? 유대인들 중에 우리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 여기서의 싸움은 서로 치고받고 언쟁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이. 자, 그러자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우리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 자, 이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2, 3년 만에 또 지금 고린도에서 또 소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총독 갈리오가 이 사실을 알고 제재해요. 그 당시에 총독들의 역할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소동이 일어났을 때 잠잠하게 하는 것이, 소동이 일어나 버리면 총독의 문책을 받고 퇴임해야 됐습니다. 자, 그러자 갈리오는 이 문제를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재판을 스스로 멈추고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 총독이 쫓아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내면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총독이 된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새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새 총독이 된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불의함을 해결해 주시요. 또 중요한 것,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불법이 아니라 로마 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스스로 변론하고 내가 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불의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일 속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불의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함 속에서 우리 갑자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스데네, 우리 고린도의 새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해산했는데 갑자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법정 앞에서 때리고 있는 것이 과연 누가 때렸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바울 고발이 실패하니까 회당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때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때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때렸다면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나왔을 것이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이 일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헬라인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유대인들 때문에 나라가 소동되고 어지럽고 피해를 보았던 우리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그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 회당장 대표자 되는 소스데네를 때립니다. 자, 여기서 때리다라는 말은 후려치다라는 뜻이 멍이 들도록 그 소스데네가 대표가 되어서 맞았던 것이.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그냥 회당장이 맞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구원 사역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아마 우리 고린도에서 처음 주님을 믿은 회당장 그리스도의 후임일 수 있어요. 자, 후임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고발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헬라인들이 자신을 때립니다. 그 와중에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인 갈리오는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함께 고발했던 유대인들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 안에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는 인생의 회의감과 또 억울함을 느꼈을 수 있어요. 또 그 안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그를 도와주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라고 여겼던 바울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스데네가 당한 이 억울함을 통하여서 불의함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회당장 소스데네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고 나중에 떠나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의 이름을 함께 넣습니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소스데네를 말합니다. 그냥 말씀에 나오고 그냥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억울함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 소스덴에도 억울함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 억울함을 통해, 불의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함 중에서도, 불의한 중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억울함과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요. 그 일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당한 불의한 일만, 내 억울함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억울함과 불의함 속에서도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도 구원을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서 다시 우리 주님 손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때로 불의한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끌려가고 하나님 법정에도 섰지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법정에 서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몸을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 때때로 여론을 통해,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 받는 고난 달게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고난은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의한 중에서도, 억울함 중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불의한 중에서도 구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당한 나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일을 통해서도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으로,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복음 전파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